저희들이 읽고 있는 마가복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3장, 이제 오늘 3장이 이제 끝이 나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3장 20절로부터 35절까지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 주요 주제가 뭐였죠?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 12명을 세우시는 이야기, 그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목적을 두 가지로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것.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건 그건 다 거짓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없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만들어진다. 절대 그런 법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철저하게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힘써야 하는 일이 주의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 이런 일들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은 뭐였습니까? 복음을 선포해서 귀신을 내어 쫓게 만드는 것. 그게 한국말은 마치 두 개, 세 개 따로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제가 문장 구조도 그게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다. 문장 구조도 그렇고 내용상으로도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귀신이 쫓겨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와서 귀신의 통치 아래 있던 사람이 누구의 통치 아래로 들어왔다는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왔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 둘은 절대로 따로 뗄 수 없는 하나의 개념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를 부르셨다.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를 예수님의 하반기, 갈릴리 하반기 사역의 첫 번째 일도 제자를 부르시는 거였고, 마가복음의 첫 번째 예수님의 갈릴리 초창기 사역 이야기도 예수의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제자 삼는 겁니다.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주님이 지난 주일날 저희 설교회에서 대위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우리가 확장해 갈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 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NGPC는 세상 죽으나 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뭐에 힘쓸 겁니까? 예수의 제자 삼는 거.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삼는 일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얘기했던 대로 제자 12명을 딱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야기가 마치 앞에 이야기하고 이렇게 딱 좀 이렇게 싹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일단 문단을 한번 제가 이제 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왜 이렇게 시작하는지 아시죠? 그래야 이제 머릿속에 큰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저는 이거에 약간 obsession이 있는 목사예요. 큰 그림 그리기. 그러니까 디테일의 그림을 그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인데, 그 디테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큰 그림 속에서 보다 더 의미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큰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20절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건 뭐 이렇게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세요. 장면 전환입니다. 장면 전환. 네. 늘 예수님 그러셨어요. 예수님 진짜 바쁘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바쁘셨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오버크라우드 때니까 식사하실 만한 시간도 짬을 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또 우리 예수님 워낙 연약한 자들에 대한 연민이 많으셨던 분이잖아요. 힘없고 또 가난하고 또 병들고 소외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늘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따뜻하게 그들을 품어주셨던 캐릭터를 가지고 계시니까 사람들 오면 밀어내지 못하고 본인 식사 잘 못하시면서도 아마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셨더니 무리가 또 무지하게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누가 왔습니까? 21절에? 예수님의 친족들이 왔습니다. 이게 친족이라는 표현도 어쨌든 네, 친족의 등장입니다. 22절에서 30절은 크게 무슨 내용이죠? 네, 바알세불 논쟁입니다. 서기관들,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과 예수님 사이에 바알세불 논쟁입니다. 이건 뭐 바알세불 혹은 바알세붓, 이건 이제 트랜스리터레이션, 음력을 한 거니까, 히브리 말을 음력한 거니까, 뭐 어떤 거에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영어 성경에는 바알세불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바알세붓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다 같은 거예요. 이게 에그론의 신이죠. 파리의 신. 기억나세요? 네,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보낼 때 출애굽에서 그 파리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앙들이 사실은 다 에집트에서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신들, 미신들과 연관되어진 것들입니다. 이제 그게 바로 바알세불입니다. 어떤 데는 바알세붓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자, 31절, 32절에는 또 무슨 내용이 등장하죠? 다시 예수님 가족들 나옵니다. 그렇죠? 네, 친족. 그리고 33, 35절에는 새롭게 정의되는 New Definition of Family. 가족의 새로운 정의. 아마 이제 이렇게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을 큰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같이 세밀하게 공부해 가도록 하죠. 자, 예수님 식사하러 들어가셨는데 밥 먹을 겨를도 없으셨습니다. 근데 21절에 보면 누가 지금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친족들. 저희 말로는 이제 이게 친족이라고 번역해 놨는데 그 헬라 원문 되게 재밌어요. 뭐라 돼?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의 곁으로부터 온 사람들. 그의 곁으로부터 온 사람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하면 그의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것을 번역을 할 때 친족이라고 번역했고, 31절, 32절에 여기 이제 어머니랑 형제들이 나오니까 아마 친족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문은 친족이라는 말보다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의 옆에, 그의 곁에서 온 사람들,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왔어요. 아마 이제 틀림없이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왔습니까? 소문을 좀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집에 잘 안 계시고, 그동안에는 공생애 사역하기 전에 제 생각에는 아마도 물론 이제 요셉이 언제,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언제 돌아가셨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참 어렵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근데 아마도 요셉이 좀 일찍 돌아가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추론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마리아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유대어법에서 아주 일반적이지 않아요. 아들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게 돼 있습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삭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마리아.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미스테리어스한 출생에 대한 아버지가 누군지 아이덴티파이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내용을 담을 수도 있어요.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는 말 속에서 요셉이,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요셉의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요셉이 일찍 소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하간 이제 어머니들과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 소문을, 무슨 소문을 들었냐면, 무슨 소문을 들었습니까? 미쳤다. 예수님이 미쳤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문의 근원이 뭐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아니땡 굴뚝에 연기가 간혹 나기도 하잖아요. 네? 아니땡 굴뚝에 연기가 간혹 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미쳤다라는 이야기가 소문이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의 근원이 어떻게 된 걸까요? 예수님이 이제 귀신 내어 쫓으니까 그 귀신 내어 쫓는 것과 연관되어져서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게 되신 거죠. 여러분, 파퓰러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내어 쫓는 사역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 귀신 들려가지고 저거 그 귀신 내어 쫓는 거다. 아마 이렇게 이제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족들이 뭐 하러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붙들러 나왔다. 이 붙들러라고 하는 요 그 단어가요, 붙들러라고 하는 말도 번역할 수 있지만 마가복음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6번인가 7번 더 나오는데요. 이게 다 뭐와 관련된 거냐면 체포와 관련된 겁니다. 체포하러.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하시기 전에는 아마도 아버지 요셉과 또 그 패밀리 비즈니스가 건축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보통 건축업자 또 목수 뭐 이렇게 이제 번역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갈릴리의 어떤 목수, 그 당시에 상당히 그 파퓰러한 직업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목수가 뭐 가난하고 뭐 못 배우고 뭐 이런 거 오늘날 우리의 어떤 그 스테레오타입을 갖다 집어넣은 거지, 사실은 그 당시 2000년 전 갈릴리는 상당히 건축업이 부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도 요셉과 함께 그런 건축업에 종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직업 지금 던져놓고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 불러다 놓고 이제 하나님 나라 전파하러 다니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식구들 입장에서는 지금 자가 나가가지고 뭘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뭘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나라 전파한다고 하는데 귀신 내어 쫓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근데 그 귀신 내어 쫓는 게 귀신 들려서 귀신 내어 쫓는 거다, 이제 이렇게 아마 소문이 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이, 저는 이게 좋은 의도가 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라 이거 빨리 잡아다가 체포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상황 좀 정리해야 되겠다, 아마 가족들이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와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면 예수님이 지금 그 예수님의 패밀리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앞뒤로.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그 뭐가 등장하죠? 바알세불 논쟁, 귀신 논쟁이 등장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서로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귀신 들렸다고 하는 그 전체 이야기와 연결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상, 구조상도. 사실은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종종 보게 될 텐데, 이게 마가라는 사람이 종종 사용하는, 이게 되게 유명하거든요. 마가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걸 이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면해서 서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이야기인데, 이런 식으로 샌드위치로 구성해서 주제면에서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앞으로 저희들이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을 고치는 이야기라든지, 마가복음에서요, 마가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사람이 그 글 쓰는 스타일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쓴 글을 오래 읽다 보면요, 한 작가가 쓴 글을 많이 읽다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의 손에 지문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그 숨결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드라마 같은 경우도 매우 유명한 작가가 쓴 그 드라마를 보면 그 언어의 마술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용하는 아주 그 독특한 어떤 문체들이 있는데, 마가 안에도 틀림없이 저런 마가만의 독특한 문체들이 보입니다. 그가 쓰는 글쓰기 방식인 거죠. 이런 거 보면 성경이 막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감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게 너무 분명해요. 여러분 저희들이 쉽게 보면 십계명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줄 때 이렇게 막 번쩍하잖아요. 이렇게 번개가 번쩍하고 돌에다가 쫙 하고 연기 싹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쓰여진 거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쓰여진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감동하셔서 쓰여진 거죠.
그래서 그 안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의 필체라든지 그가 쓰고 있는 어떤 문체 또 글의 스타일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좀 기억하면서 귀신 들렸다라고 예수님의 패밀리들이 아마 예수님을 생각한 것 같아요. 소문을. 자, 그러면 이제 그 소문의 진앙지가 어딜까 하는 것이 22절에서 저희들에게 이제 표현되어집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그 부분. 중요한, 오늘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한번 읽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소문의 진원지가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었다는 거 저희들이 알 수 있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두 가지 의구심을 주장하고 있냐면, 두 가지가 뭐죠? 예수님이 바알세불 짚혔다. 그러니까 이게 바알세불에게 붙들려 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디몬 포제스트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이 주장하는 건 두 가지예요. 예수께서 귀신 들렸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것에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주장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역순으로 반박하십니다. 자, 처음에 그러니까 반박하시는 건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서기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계십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니들 말대로 한다면 사탄이 사탄을 지금 쫓아내고 있다고 하는 건데, 내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고 하는 건 네 말대로 너희들의 그 라직을 잘 따라가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건데 이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예수님의 논리가 지금 이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게 말이 안 됩니까? 그렇게 되면 24절, 25절이 26절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 설 수 없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 설 수 없다. 니들이 말하는 것처럼 만일, 가상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죠. 니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만일 그 말이 맞아서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게 되는 거다. 예수님이 지금 서기관들이 얘기하고 있는 논리를 그대로 받으셔가지고 그 논리가 가지고 있는 허점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니들이 말하는 대로 만약에 내가 사탄의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사탄들을 몰아내고 있는 것이라면 그거는 지들이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가당하지 않다. 니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받아서 27절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요 복음서에만 보더라도 두 개의 다른 문맥에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아마도요 요건 예수님 당시에 매우 유명했던 격언이나 속담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도 되게 파퓰러한 속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똑같은 문맥에서 사용되지 않아요. 지금 마가복음의 문맥과 나중에 누가복음을 여러분이 보시면 누가복음 문맥에서는 이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문맥에서 이 속담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죠. 강한 사람이 있는데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힘으로 제압해야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강탈할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힘으로 먼저 결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어떤 격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이 격언이 요 예수님의 문맥 속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볼까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했을 때 강한 자는, 예수님의 이 지금 비유 속에서 이 강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지금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강한 자보다 그 앞에 등장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더 강한 자죠. 그러면 이 더 강한 자는 지금 누구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문맥에서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되어서 사탄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세간을 강탈할 수 없지 않냐? 이 일반적인 속담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냐? 바로 내가 그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 내가 지금 힘으로 결박해서 그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사탄이 사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그 당시 아주 파퓰러했었을 그런 격언을, 속담을 가지고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세력이고 능력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번째 그들의 논점, 그러니까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들어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한 다음에, 그럼 이제 하나 남은 게 뭐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귀신 들렸다. 28절로부터 30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공격의 역순으로 예수님이 지금 대답하신 거죠. 1번, 2번 써놓고 2번 먼저 대답하시고, 저희들이 토론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1번, 2번 써놓고 2번 먼저 대답하고 이제 1번으로 넘어옵니다. 예수님이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죄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는데 29절에 무슨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을 회방 혹은 모독하는 죄. 이게 그 헬라말로 블레스피미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에 저희들이 blaspheme, 신성 모독. 그 헬라 말에서, 영어의 많은 언어들이 헬라 말에서 왔죠. blasphemio라고 하는 것은 신성을 모독하다, 하나님을 향해서 격한 말을 하다, 모독적인 slandering을 하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blasphemia라고 하는 명사형이 이제 영어의 blaspheme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성령을 slandering하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이 성령 모독죄.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이런 거 많이 못 들으셨나요? 주로 어떤 문맥에서 성령 모독죄를 들으셨죠? 괜찮아요. 편하게 얘기해 보세요. 어떤 문맥에서 성령 모독죄를 많이 들으셨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기억해요. 목사님이 있는데 담임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교회 성도들이 막 그거 반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 성령 모독죄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를 당신들이 거스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 모독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왜 위험하죠? 목사가 하는 말은 늘 하나님의 성령의 말입니까? 아닐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피차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건강해요. 내가 하는 말은 늘 물론 우리가 하는 사고를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그런 기간들, 숙려의 기간들, 고민의 기간, 묵상의 기간들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생각이 늘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토론도 필요한 거고. 그러나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냥 자기 똥꼬집 부리는 거. 그냥 자기가 생각한 거 무조건 옳다. 이런 거는 안 돼요. 이런 거 말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형제로서 진지하게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도 과연 그러한가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 혹시 그 속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있지 않는가? 상대방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아니면 내 안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를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멘? 네,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성령 모독죄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 해석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뭐 안에서 파악하셔야 된다고요? 문맥. 여러분, 그럼 이 문맥 안에서 성령 모독죄라는 건 도대체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경 해석학 101. 무슨 말인지 애매할 때는 뭘 봐라? 문맥을 봐라. 성경의 문맥을 봐라. 그러면 거의 그 안에, 여러분, 한 7, 80%는 그 안에서 해결되어집니다.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성령 모독죄를 목사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그것에 반하는 것을 성령 모독죄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를 성령 모독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성령 모독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30절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바로 인정 문맥이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바로 그게 성령 모독죄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는 말이 되는 거죠?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죠. 성령은 여러분 인격의 영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개별적인 인격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죠. 이강택 목사는 교회 오면 목사고 집에 가면 윤미라 사모의 남편이고 3명의 아이들의 아버지고, 요거 삼위일체?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세 분의 독특한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그분들의 영광과 권위와 능력이 동등하시다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 어떤 유비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뭘 설명 안 되는 건 그냥 설명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제일 정직한 거예요. 안 되는 걸 자꾸 설명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IQ 아무리 똑똑하셔도 IQ 200도 안 되는데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존재를 여러분의 우리 같은 아둔한 머리로 이해하겠다. 빨리 접으십시오. 그거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신 정도만을 보는 것도 벅차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으면 그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이 그려준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의 이 머리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그거는 틀림없이 창조주 하나님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냥 이 수준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알아가고 그 안에서 충분히 즐거워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는 그거가 끝이에요. 절대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둘 수도 없고, 저는 심지어는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도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어 안에 갇힐 수 없는 분입니다. 사고 속에 갇힐 수 없는 분. 여러분, 시간을 뛰어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가 시간을 뛰어넘고 시간을 만드신 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도크메리종이 우리와 교제한다고 해가지고, 이 조크 모르세요? 경상도에서 옛날에 도크메리종 그러면 개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개하고 우리가 교제를 한다 그래서 개가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여러분, 개하고 우리의 거리보다 우리하고 하나님의 거리가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멀다고 하는 것 아시죠? 개하고 우리는 다 피조물입니다. 기분 나쁘긴 한데, 개하고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라고요. 여러분, 이 현격한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 현격한 차이를. 뭐 하다가 지금 빠졌죠? 제가 가끔 그래요. 뭐 하다가 막 빠지면요, 좀 길을 잘 안내해 주세요.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 모독죄.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령 모독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지금 성령 모독죄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인격적으로 성령과 함께 사역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수행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 들려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누구랑 같이 동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여러분 이게 더 분명해지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렇고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아예 누구를 딱 보내버리십니까? 자신의 대리영으로, 자신의 역할을 대신해야 할 영을,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성령하고 동역하고 있는데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누구랑 동역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귀신. 그러니까 이게 성령 모독죄죠. 지금 예수님이 성령하고 일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바알세불하고 일하고 있다고 하니까 바로 그게 성령 모독죄다. 즉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합력해서 지금 사역을 해가고 계시는데 그것을 사탄의 일인 것처럼 얘기하는 서기관들, 바로 그 말이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영원한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역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죄들은, 그것이 아무리 악한 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죄라 하더라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덮고도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런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무효하는 죄, 그러니 어떻게 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무효화시키는 죄는 그런 의미에서 절대로 영원히 사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이 임하고 그 영광과 능력은 틀림없이 죄인들에게 사죄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그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무효화하는데 어떻게 사하심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31절에 바깥에 지금 누가 와 있습니까? 어머니하고 동생들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뭐라 그러냐면,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여기 누이라는 말이 등장했잖아요. 근데 제가 찾아봤는데 원문에는 이 누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찾다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리소스, 제가 대학 도서관이면, 신학대학원 도서관이면 다 뒤져가지고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지금 한계가 있어서 이게 왜 누이라는 번역이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다시 좀 잘 찾아보겠습니다. 언제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잘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하간 원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33절에서 예수님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 그러시죠?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그러시면서 34절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며, 그래서 둘러앉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둘러앉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아마 예수님이 지금 집에 들어가셨다 그랬잖아요. 가버나움 어디 집이니까 이게 베드로의 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많이 가시던 어떤 집이었을 텐데, 틀림없이 그런 예수님을 주로 호스팅하는 어떤 집 중에 하나였을 텐데 거기에 무리들이 모여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무리라는 말 속에 어떤 사람은 제자들은 없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저는 그거는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포함한 어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일군의 무리들이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동생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둘러 앉은 자. 그러니까 그 무리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여러분이 좀 샤키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바깥에 와 있는데 아마도 가옥 구조 바깥에 지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그 무리들 둘러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가족관계 지금 부인하신 겁니까? 가족관계의 부인이라기보다는 가족관계의 재정의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족관계를 재정의하셨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주변에 있는 사람을 둘러보면서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절이 이거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제가 기독교라는 말을 사용할 때 제가 이 형용사를 빼고 사용할 수가 없어요. 뭐죠? 여러분, 인간의 사회 구조, 인간의 시스템에서 가장 기본적인 셀이 패밀리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를 redefine 하고 계세요? 패밀리를. 누가 어머니고 동생이냐? 둘러보시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 둘러보시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바로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의 패밀리를 예로 드셔서 아주 레디컬한 하나님 나라의 클레임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가족관계를 부정해라라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족관계를 부정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인류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 가정의 가치보다 우선되는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족을 다 팽개치고 다 복음 전하러 다니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보통 사이비 이단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건강한 가족 구성원을 만들고 그런 가정, 경건한 가정, 신실한 가정을 만드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선하는 가치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얘기해 오셨잖아요. 근데 이 귀신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귀신 논쟁의 장마저도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장으로 바꾸고 계시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얘기하는 장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지금 심지어 가족들은 소문을 듣고 왔고 그리고 그 소문에 진앙지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고 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예수님 입장에서 듣고 계신데 그거 하나하나 쫙 아주 논리정연하게 왜 그것이 틀렸는지를 쭉 얘기해 주시고 난 후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사함받을 수 없는 영원한 죄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난 후에 이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이 귀신 논쟁 가운데 새롭게 정의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론이 레디컬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족을 다 팽개치라는 말은 아니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족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더 우선되는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육신의 가족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여기서만이 아니죠. 참고로 하나 보실까요? 10장 29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물론 우리가 나중에 이 이야기도 또 공부하게 되겠지만 뭘 위해서 뭘 버린다고요? 복음과 나와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뭘 버린다고요? 가족관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인류들이 보통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뛰어넘는 가치를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말이 오해되면 곤란합니다. 가족들을 버리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인류 보편적인 가치보다 우선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개인적인,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지난주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왕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내가 왕으로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이 세상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죠? 예수께서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는 주어를 자기로 삼지 않고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무슨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제가 센서스 플래니어 얘기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으로 주어를 바꾸어서 내가 겪고 있는 일들에 그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왕이 그 신실하고, 여러분 시편, 저는 이 시편이 너무너무 좋아요. 시가 악인의 궁정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얼마나 좋았으면. 악인의 그 화려한 궁정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좋다고 하는 그 시인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얼마나 그게 좋았으면. 실수 없으시고 자기의 종을 사랑하시는, 자신의 종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완벽한 사랑의 왕, 완벽한 용서의 왕. 여러분,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 내가 일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왕은, 그 사랑 많으신 왕은 왜 이런 일들을 나로 하여금 겪게 하며 살아가게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겁니다. 예수 믿고 그냥 대충 복받아서 잘 살고, 여전히 내가 주어가 돼서, 내가 왕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어젠다 다 지켜가면서 하나님은 내 조력자로, 내 부역자로 내가 해야 할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 다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다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 여러분, 이런 거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세큘러한 생각들이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새로운 레디컬한 가치관으로 송두리째 바뀌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 가치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심지어 내 가족 구성원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 만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요?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만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그런 제자 만들라는 거예요. 한 번에 차를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 분부하신 그 내용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악물고 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무릎 꿇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해서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도록 마음속에서 절절히 고백할 수 있도록 이건 우리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하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저는 그 교회를 여러분하고 계속 주님 분부하신 말씀 가르치면서 이제 올해부터 슬슬 이제 발동을 걸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역들을 하나하나 지경을 넓혀가면서 겸손하게 주님보다 꼭 한 발자국 뒤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한 발짝 한 발짝 초겨울에 얼은 그 강을 조심조심 건너가듯이 그렇게 조심조심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절대로 빨리 걷지 않고 천천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호흡하고 공감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함께 해나갈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우리가 같이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아직도 저 세상에 있는 똥덩어리들을 바라보면서 저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붙들어야 할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들이 붙들어야 할 그 깃발이 무엇인지를 함께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